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27절 말씀. 왜? 29절에서 27절 말씀이야? 저건 어느 성경이야? 이거 우리 지숙이가 이게 재밌게 저기 지숙이 유머 코드예요. 밑도 끝도 없는 것들. 자, 29절부터 37절까지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내가 어젯밤에 설교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정한 게 거리에 쓰러진 나였어요. 근데 이거 보고서는 아침에 깜짝 놀랐네. 지금 이태원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인파에 압사돼서 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현재 죽은 사람은 150명이 넘었어요. 150명이 넘고 지금 뭐 중상이 또 뭐 15명인데 그 일대에 실종 신고된 게 지금 1,400명 가까이 되고 이 제목을 전놓고 나서 오늘 아침에 진짜 이거 이 거리에 쓰러진 나 제가 이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어요. 할로윈 데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귀신들의 축제예요.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들의 축제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좀 약간 변질돼서 상술과 함께 이태원 또 홍대 이런 데서 또 에버랜드 이런 데서 할로윈 축제를 막 하는 거죠. 하는데 어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한 해밀턴 호텔이라고 하는 곳 그쪽에 이제 사람들 인파가 몰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밀었다는 거예요. 장난삼아 밀고 그러니까 가운데 끼고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게 압사당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호흡곤란도 오고 막 서서 막 기절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막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다 밟고 지나가 버린 거야. 이렇게 밀리니까 그냥 막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제 그 장면들이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막 길거리에 그냥 막 다 사람들이 그냥 눕혀놔 버렸어요. 그냥 길거리다가.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했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의 최악의 참사 사건이다 이렇게 그게 막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됐고 또 그러면서도 옆에서 사람들은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놀고 막 섹스 온 더 비치 막 노래 막 부르면서 막 옆에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 막 CPR을 막 일반 사람부터 해갖고 막 다 붙어갖고 막 하는 중에도 옆에서는 막 섹스 온 더 비치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음악 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할로윈 데이는 귀신의 분장하고 뭐를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도 뭐야? 시체놀이야. 이들은 죽어 있는 것도 시체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 그냥 막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 쓰러져 있으면서 막 그 영상 찍으면서 그냥 지나다니고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그때 그 거리에 쓰러져 있는 나에게 진짜 이웃이 있었다면
진짜 쓰러진 나에게 이웃이 있었다면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이 제목을 주셨는지 내가 이거 쓰고 몇 번 지웠거든요. 거리에 쓰러진 나 이거 이상하잖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도 되고, 누가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될 것이냐? 당신의 이웃은 누굽니까?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왜 많은 제목 중에 거리에 쓰러진 나? 내가 어제 써놓고선 이게 뭐지? 이게 이 제목이랑 이 거리에 쓰러진 나가 이게 참. 근데 어쨌든 계속 거리에 쓰러진 나가 나와서 어제 정한 게 거리에 쓰러진 나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압사당해서 거리에 쓰러진 나도 있지만 은진이처럼 술 먹고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결코 남이 아닐 수 있다. 저곳에 만약에 내가 쓰러졌다면 어제 그 쓰러진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인터뷰하고 뉴스에 나오면 친구 둘이랑 같이 셋이 놀러 갔는데 인파 속에서 자기는 누가 이렇게 땡겨줘서 골목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친구 2명은 못 빠져나온 거야. 놓쳤어요. 그래서 한 명은 병원에 중상으로 실려갖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자친구 생일이어서 갔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옆에서 그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죽었어요. 그곳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쓰러졌다면, 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진짜 이웃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제도 막 사람들이 막 그 CPR 하고 나오는 댓글들의 이야기 보면은 막 위에 사람들이 막 손 땡겨줘서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 내려오는 골목길에 화장실 잠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아비게하는 장소가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털포도 주저앉았대. 너무 무서워서.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내년부터는 법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아. 거리에서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이런 참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면서 외신에서 한국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악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인도에서 그 행사하다가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었거든요. 그때도 100몇십 명 죽었고, 라마단 행사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 행사하다가 압사당해 죽었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미개하다고 그랬어요. 미개하다고. 저렇게 질서가 없고 미개하다고. 그렇게 했던 한국에서 똑같은 참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이웃이 거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누가 이웃인가? 누가 이웃인가? 어떤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율법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웃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아내는 세리와 또 창녀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들로부터 배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세리와 또 창녀들과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아멘. 또 병든 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말로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무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행했던 것과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은요, 땅이 비옥해 갖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땅이 비옥해.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확한 것을 물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그 물품을 팔아요. 그리고 나면은 돈이 생기잖아.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도둑놈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산적이라고 해요. 항상 산적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서 가진 것을 다 내어라. 그럼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뭐 호랑이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같아. 도둑놈들은 항상 돈 있는 거 알면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도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더라 이거예요. 멈춰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굳어있던 피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말랑말랑하게 하고 자기의 옷을 뜯어서 그 사람의 상처 부위를 싸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네가 생각할 때도 이웃이 누구냐? 그때 율법교사가 가만히 듣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인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의식주의자예요. 의식주의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형식과 의식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은 안동에 있는 그 선비들. 그거 진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드라마 영화 보면은 갓 쓰고 수영 기르고 그냥 한복 입고 어찌 우리 집안에 이런 놈이 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 우리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하는 분들. 형식과 의식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제사상의 음식이 약간만 좀 저기 해도 어찌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런 음식을 이는 되먹지 못한 놈. 에이 우리 가면 다 망했어 하면서 이게 그러는 분들.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 제가 싱가포르를 처음으로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싱가포르 딱 갔는데 7월 달에 갔어요. 엄청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7월 달에 갔는데 싱가포르에 갔는데요. 거기도 7월 달에 빠이빠이라고 해갖고 귀신들에게 7월 달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내려온대.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잘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어. 뭐 관우라든지 뭐 이렇게 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그림 관우상 같은 걸 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향도 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짜 돈이죠. 가짜 돈을 팔아요. 그럼 그게 진짜 돈이지 뭐. 그지? 어쨌든 가짜 돈을 갖다가 막 태우기도 하고 앞에다가 우리처럼 음식을 갖다 놔. 근데 뭘 갖다 놓은 줄 알아? 바나나, 파인애플, 콜라 갖다 놓고 오란시, 파인 음료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갖다 놓고 막 초콜릿도 갖다 놓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싱가포르 귀신은 콜라 먹는가 보다. 바나나 먹는가 보다. 우리나라의 제사상에다 바나나 올려놔봐. 어찌 조상들이 바나나를 그때 우리나라에 사과배밖에 없으니까 사과배 올린 거지.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올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자들, 의식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해왔던 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그게 바로 레인이에요, 레인. 근데 이 레인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배척했던 이웃이 아니라였던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맞은 자를 들쳐업고 주막에 가서 그러게 어떻게 해요? 치료하게 하고 돈을 주고, 자기가 또 이 사람도 뭐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필요하다면 내가 더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허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진짜 친구냐. 평소에는 친구 같은데 진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나의 옆에 있어줄 나의 친구가 같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전화해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예요.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을 한 거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그래서 막 전의를 상실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왼팔이었던 사람이에요.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잠깐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잘 정리하고 잘 아우르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 오른팔이 가서 그 사람들을 또 다 자기가 또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칼 맞고 뒤에서 칼 맞고. 그러니까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신경쇠약 오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왜 연락 안 했냐 했더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더래. 아무도.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었대. 우리 공사할 때 막 와서 내가 나와서 야 빨리빨리 이 친구가 뭐야 이제 빨리빨리 해. 막. 그런데 너무 부러웠대. 저렇게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대. 누가 진짜 이웃이냐? 여러분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을 때 우리 영준이가 나를 맨날 업어올리고 참. 우리 형들이 안 쳐도 돼. 많이 쳐줬어요. 우리 형들이 명절날 나 다치고 명절날에 야 집에 있으면 뭐하냐. 집으로 와라. 우리가 너 업어서 올리면 되지. 뭐 그래. 그런데 이제 형들 둘이서 날 끌어올렸거든. 그랬더니 올라 그랬더니 뭐 다음번에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영준이는 근데 막 매일 나를 업고 올리고 야 힘들잖아? 괜찮아요. 최대한도 한 2번인가 했어. 최대한 2번이 막 그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정창이도 한 번인가 했어. 한 번. 정창이도 한 번인가 했죠, 그지? 2번인가 했나? 예. 죽으려고 그래, 막 죽으려고. 야 영준이는 매일 한다. 매일. 맨날 업었다가 내리고 또 내가 뭐 급한 일 생기면은 영준아 급해 빨리 와. 그때 진짜 참 좋은 녀석이구나. 친구는 아니니까.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화두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삶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진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 되어주는. 아까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봐봐요. 자기가 믿었던 2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칼을 꽂았잖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요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더래. 야, 그래도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애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뭔가 실수했으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지더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여겨지고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좀 이해가 가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변명 자체를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 내가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야,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네가 더 진짜인 것처럼 여기잖아.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 이해가 돼요. 진짜 여러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정말로. 그 친구 그러더라고. 내가 차라리 사람을 죽였으면 왜 사람을 죽였을까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런 시선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죽고 싶더라니.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거리에 쓰여지는 이유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진짜로. 그죠? 거리에 쓰여지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거리에 쓰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건 뭐냐면, 진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비록 내가 거리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학군단의 어떤 한 친구가 나를 업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야,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있어서 다행이지? 됐어요. 이제 그만 드리고. 과도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적당한 게 좋아요. 그럼 난 쳐다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말씀하시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 우리에게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던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인데, 이 예수님은 오셔갖고 유대인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이 세리아 창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들, 장애인들 찾아다니면서 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 예수님의 기름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으시며 우리 옆에 계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또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요 설교가 재미없어. 끄벅끄벅 졸다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유 진짜 드럽게 기네. 밥도 안 먹나 밥씩 먹으시 넘어가는데 막 이러면서 다 알아놔도 여러분들 속으로 욕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터치가 돼요. 하고 뭔가 퉁 오기도 하고, 또 흔히 은혜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 나 오늘 은혜 받았잖아. 나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뭔 뜻인지 모르면서도 은혜가 나와. 은혜도 나오고, 또 말씀이 오면서 나 말씀이 힐링됐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진 거야. 그런 것도 나오고.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기분은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 그렇죠? 그것이 뭐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 라이프 클래스는 되게 웃겨요. 2주차 됐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이 뭔지 잘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나는 줄 알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아멘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클래스예요. 삶을 배우세요. 당신의 삶은 아니 뭐 습관이야. 삶의 라이프 클래스. 습관으로 나오는 거 좋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야.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함께 계세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야? 보혜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일까? 맞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내가 너의 동역자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걸 허락하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도움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있죠. 뭔지 모르게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기력이 없고 막 짜증이 나고, 그때에도 성령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에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특별히 또 시편 147편 3절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보아 주시요.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고치고 돌보고 싸매고 고치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조용기 장로교회 목사님이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이 많아요. 도전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보면 되게 지적인 것들이 많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조윤규 목사님 말씀 보면 항상 조윤규 목사님은 성령으로부터 배워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분은 진짜 설교를 하시는데 맨날 똑같아. 성령님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멋있게 좋게 뭐 지식적으로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짜 조윤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같이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그분의 설교집을 내가 몇 권을 사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쑥 넘기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또 한 번 쑥 넘기는데 아까 그 책에 있던 그 내용인데 아까 그 책에 있던 내용이 세 번째 거 뚝 했는데 아 이거 계속 같은 말이네.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보고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대가에 여러분 내가 무연만화를 좋아한다 했잖아. 그런데 이게 이류가 있고 인류가 있고 그다음에 고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고수가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이제 뭐 화경이 있어. 화경도 막 여러 단계가 있어요. 또 이제 심어경 마음으로만 봐도 탁. 마음으로 내가 은지를 죽여 딱 하면 딱 죽는. 그다음에 자연경의 경지 자연경은 그냥 걸으면서 그냥 이 모든 자연의 대기를 내가 다 쓸 수 있는 그걸 뭐라냐 우주인이야 우주인. 그냥 특징이 있어요. 이류무사는 막 화려해. 이류는 엄청 화려해. 인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뭐 잠깐 이런 식으로 해. 그 다음에 이제 고수로 올라갈수록 이게 더 간결해져요. 초고수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딱 하고 딱 가면 상대편에 칼 떴고 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러면은 그 상대편이 칼을 들고 쭉 갔다가 갑자기 하는 사이에 느낌도 없었는데 하면서 말을 하고 목이 베어져. 그게 뭐냐면 고수로 갈수록 동작이 간결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화경에 이르면요 이제 검했을 때에 눈으로 손 같은 걸로 검을 막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걸 이어검이라고 하거든. 손으로 이렇게 탁 조정이 가능해. 그다음에 이제 목어검은 눈으로 심어검은 마음으로 자연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동작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수일수록 부산해. 멋져야 되고. 근데 신앙의 고수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요 말을 하려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 하려고.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십시오. 부지런히 여러분의 신앙의 고수가 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주막이 돼야 돼요. 거리에 쓰러진 내가 어디로 가야지 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으로 될 것 같다. 참 주막이라는 말 참 특이해요. 제가 이거 개역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주막이라는 말을 보고 주막은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거 아니야. 주모 하고 이제 탁주 한 사발하고 그게 주막이잖아. 주막.
근데 성경에 주막이 나오는 거예요. 주막이. 그래서 내가 기억 한글로 성경이 바뀔 때는 번역이 바뀌겠지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냥 주막이 나와. 따로 표현할 게 없나 봐요. 이스라엘에도 주막이 있나 봐. 주막이.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게 많거든. 근데 거기도 주막, 우리도 주막. 그러니까 주막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뭐 호텔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요? 와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죠? 여행자들 숙소 같은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주막이에요, 주막. 근데 이 주막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거. 해보니까 딱 우리 교회야. 딱 우리 교회야. 어제도 서울 해화동 성대 근처에 있는 성균관대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어제 탐방 왔었거든요. 와서 교회 구경을 시켜달라 1층부터 쫙 시켰더니 막 계속 막 서울 촌놈들이 와서 그 한 명은 자기는 지금 절제 중이래. 이런 게 처음 봤다고. 너무 좋겠다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고 지금 벌써부터 마음에 감각이 무뎌진, 예? 파인 맞은 자들, 예? 감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지금은 막 당연한 듯이 막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 주막, 주님의 교회. 그런 거 있잖아. 뭐 호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힐튼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것처럼 주막, 주님의 교회. 주님의 주막, 주님의 좀 이상하잖아. 주막은 뭐야?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막 딱 주님의 교회. 우리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주막, 주님의 교회.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주막 주님의 교회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우린 충청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어요.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아니지.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킹덤, 하나님 나라. 예. 그 중에 우리는 어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치구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치구역에 우리가 뭐예요? 주막, 주님의 교회. 주막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곳.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말씀도 전하셨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들을 치유와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 클래스가 좋은 게 뭐예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진짜 거리에 쓰러진 저 사람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 은혜의 물 한 그릇, 사랑의 물 한 그릇, 그죠? 관심의 물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푼 자들에게, 그것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 한 그릇을 붓고 기름 한 그릇을 붓고 그들의 냉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때에, 그때 그것이 뭐예요? 네가 했지만, 네가 그 사람에게 했지만 그때에 내가 너에부터 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코 나와 여러분들이 했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구육이 일어나는 거. 아멘. 은혜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주막으로서의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번 라이프 크리스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 크리스를 통해서 진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 라이프 크리스 6주 동안 그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주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처의 저주, 아픔의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강로맞은 자였어요. 마음에 강도 맞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의 이웃이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때에 그가 저주와 같이 끌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저주가 같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너도 은혜 받을 사람이고, 내가 너의 그 이웃이 될 것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주막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막은 그 불쌍히 여긴 사람을 데리고 온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불쌍했던 사람 아닌가요? 나도 불쌍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들쳐업고 주막 대전님의 주님의 교회로 나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게 포도주를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을 부으시고, 아멘, 그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네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전에 주님의 교회 제가 사례비도 없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G12 모임을 제주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이번에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최진숙 사모님이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일쯤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혹시 재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예 조금 쉽진 않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정말로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사드릴게. 그리고 마침 아파트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숙소는 여기 쓰시면 되고 차도 제 차가 있으니까 제 차를 목사님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모임보다 한 이틀 정도 더 일찍 오셔서 조금 쉬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때 저희가 은혜를 입었어. 근데 이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목사님 사님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할 때 그분들 절대 우리에게 뭐래요? 나한테 은혜 갚지 말고 황 목사도 황 목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목사님은 맨날 그 사람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막 다 퍼준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네?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막 내 것이다 고집하자라 하면은 끊겨.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주님.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 있는 선교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분들이 보고타를 한 번도 못 갔는데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에서 다시 보고타 가는데 비용이 2배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보고타로 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700만 원을 준비했었어요. 예, 진짜 그때도 우리도 없는 돈이지만 700만 원을 준비해서 제주도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었어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우리도 나중에 능력이 되면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베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사모님의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가 열방교회 리더 컨퍼런스 갈 때에 그때 이성모 목사님과 최인수 사모님 용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때 헌금을 했어. 그래서 그때 740만 원인가 700 몇십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그대로 가져가 드렸어요. 그때는 너무 감동하시는 거. 왜? 한 번도 교회가 교회에게 용돈을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건축할 때에 또 헌금해 주시고 입당 예배할 때에 또 크게 또 헌금해 주시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사랑이고 은혜야. 그냥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얼마 주고 네가 얼마 했으니까 내가 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그대로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래 라이프 클래스 친구들 소개해드냐고. 소개해도 되는데 1년 걸려요. 1년 후에 합니다. 지금 하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셀로 될 거고 교회로 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웃을 도우십시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이 거기에 쓰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캠퍼스에 잔디밭에 쓰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궁동에 쓰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여기 가양동 보건대 근처에서 쓰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드라마 보면 유체이탈한 거 나오잖아. 막 누가 와서 나 좀 도와주지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 제가 가끔씩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난감 가게 앞에서 1,000원짜리 들고서 어린 내 모습을 본다 했잖아. 불쌍한 내 모습.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보듯이 불쌍히 여겨야지 진짜 그 안에서 긍휼함이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도와야 되겠다.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 사람에게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거리에 쓰러진 또 다른 나에게 내가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젯밤에 정말 20대가 너무나 많아요. 20대의 사람들이 특히 20대 중에 여자들이 힘없고 약하니까 거기서 그냥 밀려서 쓰러져서 압사당해 죽은 정말 불쌍한 청춘들이 많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에서 저들에게 진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웃 한 명만 있었어도 그곳에서 끌어줄 수 있는 이웃 한 명만 있었어도 어쩌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제 너무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젊은 세대가 너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죽음 전에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청춘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이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사회가 그렇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내가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어젯밤에 이 땅에 너무나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귀신들의 파티에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들이 좋은 이웃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한 이웃만 있었어도 어쩌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저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로 고백하며 결단한 주님에게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싸매줘야 되고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고 싸매고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이웃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이웃이 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영광 여기 나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